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환난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예언의 내용으로 보아 요엘은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하박국, 나홈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 땅에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길로 치닫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요엘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1일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리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이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대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우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아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병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게 혹독한 환난의 날이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다가올 혹독한 환난을 예고하며 그 환난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임박한 환난과 해결을 촉구하는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남유다 공동체 전반에 걸친 슬픔과 애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재앙을 당하고 농부들이 슬피 애곡하게 되며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진심들조차도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남유다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고 슬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성을 쏟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엘 선지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어느 누구도 환난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히 나와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옷을 찢다는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을 때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실패 후에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온 백성들이 성례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심으로 산업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주실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요엘서의 말씀이 자주 인용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의 연관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오순절 그의 설교 중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설명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자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최후의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도는 남유다 백성들을 흡고 또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고 성전 기명을 탈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낫으로 곡식을 베어 추수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최후의 심판의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어도 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남유다의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공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가정이었듯이 이방 민족의 심판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심판 선언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며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에서를 읽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그 땅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때가 되면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며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